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어제 큐티 말씀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 그걸 이제 2절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그래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인생에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걸 이제 사실의 묘사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어휘들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좀 사용해서 그렇게 쭉 이제 열거하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죠?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놀랍고 이렇다라는 것을 그 고백한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또 내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긍정적인 신앙의 그 요인들이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점점점 더 그러니까 부익부죠.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이 22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24절에 20절에서 이야기한 걸 동일하게 24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그 20절과 24절이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25절부터는 뭐냐면 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21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오늘 제목인
말씀을 앞세운 삶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그렇게 행동한, 말씀대로 행동한,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 그건 고지고대로다라는 거죠.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고백들이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각자가 만들어서 삽니다. 그죠?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자기의 주먹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재력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자신을 도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31절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 외에 반석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0절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거는 이제 행동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를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악한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불신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어긋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게 죄인의 삶이고 그게 죄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 하니까 뭡니까? 이거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22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여기를 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봐도 말씀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돌리더라도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핍한 삶에 있더라도 풍부한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의 꿈이 어떠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우선 당장 취해야 될 그런 어떤 내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우리의 어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돌려봐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너 잘못하고 있어, 너 돌이켜야 돼, 너 심판받을 수 있어,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동일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내가 이쪽을 살아도, 방향을 이렇게 돌려도, 사람을 만나도, 집에 있어도, 직장을 가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톡방에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 귀해요. 거기 글을 내려면 눈치를 보아서라도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성경을 몇 구절이라도 읽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뭐 3장에서 5장 뭐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막 꼬박꼬박 이렇게 눈여겨서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5장을 읽지만 막 근성으로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읽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내 앞에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그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삶,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늘 앞세우고 살아가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현재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나라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 좀 위로의 말씀, 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가지고 막 심란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저도 예외 없이,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살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끄트김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다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과거에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밖에 붙들 게 없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느냐 마느냐 이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들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막 확 들어찼죠. 네?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밖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 밖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아요. 교회는 짐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올무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신앙과 상관없이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내가 편한 삶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은 이 다윗처럼 말씀을 앞세우는 삶입니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한들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고 힘이시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있는 내가 곤고하고 내가 참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 믿음에 대한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짓눌려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네가 살고 있다, 그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25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예? 여러분, 26절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뭐냐면요, 이 사악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 그 구부러지다라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자, 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마르티아, 그래서 화살을 쏘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걸 말씀을 안 하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것에 대해서 그리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입니다, 주님, 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자에게, 사악한 자, 다시 말해서 구부러진 자에게 그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스르다라는 이 말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꼬불꼬불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자에게는요, 더욱 구부러짐을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한다랍시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그것에 만족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구부러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적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위 말해 가지고 그 전사들의 무리, 그런 뜻이래요. 이 원문의 뜻이, 원래 원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사들의 무리, 나의 대항하는 나의 적군이 뭐냐면 전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대항하면서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무리를 향해서 내가 침투해 가지고 그들의 목을 치는, 그러기 위해 담을 뛰어넘는 그 묘사잖아요. 이걸 읽으면은 막 가슴이 뛰죠. 우리의 적군 악한 마귀의 그 괴계와 그 우리에게 거는 시험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게 누구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앞세운 자는요, 그들을 능히 쳐서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적군들이 전사들의 무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용사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의 칼을 차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용사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의 용사로서 용맹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